제가 먼저 6절 말씀 공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그간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둘째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합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그러니 물같이 종이 나를 배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떠나보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이 찬송의 시를 지었고 그것을 시편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에스라인 헤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사람과 지어진 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 88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전달해 주느냐, 여기 부제가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다루기 전에 본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의 관점 우리에게 바로 전달해 주고 있는데,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로 에스라인 헤만이 이것을 찬송시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할랏 르안롯, 발음도 어렵죠.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마할랏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이고 르안롯은 고통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의 시는 기쁘고 즐거운 시가 아니고 그 병으로든 또는 고통으로든 절망스러운 가운데 기력 없고 아주 갈라진 목소리로 그렇게 이 시를 전달해 주었던 사람들의 그런 심정으로 이 찬송을 그렇게 불러야 된다,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와 중세교회까지 이 시편 88편은 언제 가장 많이 묵상하고 또 읊조렸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성금요일날 모든 교회가 이 88편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소리내어서 읽고 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88편 전체를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88편 전체는 흑암 중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시는 것만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을 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편을 어떻게 전달할까 좀 많은 글들도 좀 찾아보려고 하고 뭐 설교도 좀 들어보려고 하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 아는 형제가 많은 아가씨들을 만나봤는데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헤어질 때 울고 불고한 사람은 다시 연락이 없대요. 마음이 다 정리가 된 사람이래요. 그런데 헤어질 때 그 모든 것이 깔끔한 사람은요, 뒤끝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남자를 연락한다든지 회방한다든지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한 삶에도 그렇지만 어떤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편 88편은요 자기가 당한 고통에 대한 절망들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있는 약속이 무엇인가, 과거에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졌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고통을 내가 지금 온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리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허둥대고 이 상황이 어떨 것인가 막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 실제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감정적으로 내가 계속 수용하는 과정에 맨 마지막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허둥대고 경황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내 곧 끝나버리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그것을 오래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심화될 때는 그것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풀어가려고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뭐냐, 감정적으로 풀리지 않는 원망, 분노, 좌절,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고라자손도 그런 상황, 그것이 병이든 고통이든 어떤 절망이든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처음 이것을 겪는 경황스러운 상태에서 기록된 시편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 절망의 끝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떠나보내야 될 순간 앞에 그 삶의 기록들을 가지고 남긴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올 때까지는요, 얼마나 열심히 주를 의지하고 얼마나 간절히 주께 부르짖는가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9절과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매일 주를 부르며 찬송했대요. 13절에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들어주시더라,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전날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 그리고 밤을 새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간구했던 그 기도가 아침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룰 것이다, 도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써봐라.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무엇라고 기도할 수 없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봐라. 정말로 이제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부르짖을 수 없을 때까지 한번 부르짖어봐라.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목이 쉬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계속 부르짖다 보면 목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고 복압, 배의 압력으로 부르짖거든요. 그 배의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나중에는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온 몸이 땀이 나서 더 이상 부르짖을 수 없을 때까지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온 힘을 다해서 한번 부르짖어봐라. 그리고 끝까지 부르짖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어떤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하냐?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4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 고백들이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안 되는 거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제는 하나님마저 우리를 외면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의 순간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상황이 만들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라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그러면 두려울 일이 없는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내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몰고 가실 때는요,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다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의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웅덩이가 깊어져도 우리가 손을 뻗어서 올라갈 수 있거나 빛이 보이면 암담하지 않은데요, 얼마나 그 웅덩이가 깊은가, 어둡고 음침해서 하늘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 이건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바다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욕조에 물을 채우고 잠시 그 욕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숨을 참고 위를 바라보면 내가 있는 공간이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 물질을 해서 바다로 들어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물이 탁해서 그런 것은 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깊은 잠수에 실력이 있어도 어느 순간 빛이 도달하지 않는 지역까지 내려가면 본능적으로 갖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호흡을 잘 잡지 않으면요, 숨이 차가지고 몸에 그 공포 때문에 산소를 과하게 소비하면서 빨리 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숨이 막혀서 큰일 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깊은 웅덩이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절망의 때는 그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88편은 아무 때나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울 때,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은 그때에 이 시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이 모든 고통을 지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소풍 가듯 여행 가듯 따라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삶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모든 것의 마지막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어떤 간절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잘못됐다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런 감정과 이런 삶에 자리가 있을 수 있다. 없으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때나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임스 스탁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 3개로 예편한 장군인데요. 이 제임스 스탁데일이 왜 유명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공의 포로가 돼가지고 장장 8년 동안 극심한 고문과 엄청난 압박 속에서 망가지지 않고 죽지 않고 버텨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포로로 베트남에서 생활하는데요. 끊임없이 이 사람을 회유해가지고 이 베트남에 일어난 이 미국의 전쟁은 우리들의 잘못이고 우리들이 속히 이 전쟁을 멈추고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전도구로 사용하려고 엄청난 고문과 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됐는가를 연구할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정신과적인 그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의 성을 따서 스탁데일 패러닥스다. 그래서 이 스탁데일 패러닥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역설이죠, 역설. 맞지 않아요. 뭐가 맞지 않느냐?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느냐 했더니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내가 이 포로를 벗어나서 미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가 확신을 꺾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낙심하고 나니까 이내 곧 병이 들고 죽어버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가 구출될 거라는 것을 믿었는데 자꾸 날짜를 정해요. 이번 줄라이 4th가 되면 독립기념일이 되면 우리 형제들이 이곳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겠지. 그게 또 안 되면 또 깊이 절망해요. 그러면 이번 땡스기빙에는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지. 그게 또 꺾이면 또 절망하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새해가 되면 계속 기대가 무너지다가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면 깊은 병에 들어가지고 그냥 전에 같으면 희망이 있으니까 감기 정도로 끝날 것이 폐렴이 되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린 순간까지 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 스탁데일이라고 하는 장군이 어떻게 했느냐? 내 신뢰는 꺾이지 않지만 내가 이 참혹한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언제라고 정하지 않는 거. 오늘 하루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절망을 다 같이 품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이죠. 패러닥스. 그래서 이 현실에 참혹한 것이 떠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내가 수용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수용하고 이 하루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수용할 때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라고 그 날짜를 정하는 순간부터 어떤 상황을 우리가 가정하는 순간부터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뚫고 들어와서 이 고난이 우리를 점령할 때는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언제라고 정하고 그 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도 노력하시라고 하나님도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푸시하는 순간
우리가 그 절망에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섣부른 낙관은 좌절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실제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좀 바뀌고 변화가 좀 오면 엄청난 기대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무언가 대단한 것이 생기겠지?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만들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겠지?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인테리어를 확 바꿔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이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여러분 꼭 그렇습니까? 이번에 새로운 메뉴를 내가 투입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막 엄청난 사람들이 오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하고 뭔가 변화를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바꾸지 못하는 삶의 상태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궁극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 안에 있다. 이 절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루하루를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묻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 온전한 믿음의 선택만 있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끝이 보이지 않던 이 삶의 절망을 벗어나서 하늘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응답이 없어도 지금 당장 어떻게 이 삶을 벗어날 것인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의 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주님 손을 붙잡고 가다 보면 어느 때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절망 중에 또는 고통 가운데 병 중에 있는 이 상황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